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똑같이 십계명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성경 원리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광야에서의 삶의 기준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했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했는데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도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의 의식주가 해결됐어요. 물론 화로운 삶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특별히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의 어떤 삶의 샘플이에요. 모델이라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서 해결되었단 말이죠. 왜 이런 방법이 삶의 기준일까?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이 배웠던 대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원리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된 것은 결국은 리즘의 문제예요. 우리의 사상의 문제라고요. 무슨 주의,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꼬였어요. 여러분, 서구 사회를 좀 보자고요. 서구 사회를 보게 되면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서 부부간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남편을 가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 혼자 벌어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부부가 같이 벌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인간의 삶의 질이라 할까요? 노동의 시간들을 훨씬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제 혼자 벌어서는 못 살아요. 자녀를 양육할 만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살아요. 그것도 부부가 열심히 해야 뭐 샐러리맨들이 집을 한 채 구입한다 했을 때에 오랜 시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해야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인간들이 물질에 매달리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간단하게 진단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다 그것을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저는 맥주 감사절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맥주 감사절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닐까. 만일에 우리가 핵심적인 이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드림으로 먹고 살아 행복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모아버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맥주 감사의 의미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림이 무의미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 답을 제시를 해요.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8장 12절입니다. 아마 출애굽기 18장을 많이 볼 거니까 그대로 찾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8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장인인 이드로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는 건데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드로가 지금 신앙하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그랬죠. 분명히 다른 문제는 그 다른 문제를 들고 모세에게 왔다 이 말이죠. 이 장면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와 같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이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 형태의 중요성을 설명했죠. 제가 이미 누차 설명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각을 뜨고 온갖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감동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지금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의 소 한 마리 값을 드릴 수 있냐고요. 못해요. 우리가 헌금이라는 관점을 간단히 본다면 헌금을 할 때 맥주 감사절이다. 특별하게 좀 드리긴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부분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헌신과 충성과 게임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푼돈을 드린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감사하는 부분인데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때 당시의 번제와 희생 제물들은요. 그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소 한 마리 값이 기본적으로 지금 꽤 나가죠. 또 양을 잡죠. 비둘기를 잡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 비둘기 하나 정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희생제물과 번제물들은 지금 우리 신앙의 관점을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노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드리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걸 요구하셨어요. 누구를 요구하신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하게 계명을 따라 예배한 자로 드림이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도로가 들고 나온 것이 그런 습관적인 예배를 들고 나와서 지금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 문제 있잖아요. 그 드림의 문제. 자신을 드리는 희생제물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 종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이 성전적인 측면에서 또 예배를 강조했죠. 여러분 이미 공부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희생제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보편적인 종교 예배 의식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예배 형태가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이것이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인신제사로 드리죠. 사람, 자식을 드리는 거죠.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사무엘상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모두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말씀이 이율배발적이에요.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걸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간과했던 바로 희생 제물의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제사, 자신을 드림이 아니라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언어의 유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 좀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먼 거리라고 합시다 그냥. 자식들이 명절이 되면 오고 가죠. 그러면 차가 막히고 오고 가는 거리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보고는 싶은데 거리가 머니까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음엔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 그럼 진짜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건 언어의 유의예요. 오지 말라는 말은 더 하라 그 말이죠. 고생은 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이 대문을 나선 순간부터 또 기다려요. 저놈이 언제 올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지금 너희들이 순종을 원해 라고 한 얘기는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언어의 유의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 예배를 원치 않으시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언어의 유의를 우리가 곡해한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면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인데 제사잖아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인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이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돼본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단 말이죠.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 하나님의 언어의 유의를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좀 접근을 해본다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답을 제시하기를 미래를 이기는 방법, 미래를 극복하는 방법,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너의 인생 속에 좌우 뒤 보지 말고 곧장 진리가 요구한 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광야 산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 간단했단 말이죠. 바로 광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더라. 바로 그런 문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미래라고 본다면 우리의 미래가 가나안 땅이라고 본다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미래가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만 가라. 그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말씀 따라 가면 돼.
바로 이런 모세가 지금 이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서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드로 앞에 서 있는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죠? 여러분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망해. 세상에 나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네가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나와 살면 너는 우리가 쉽게 속된 얘기를 쪽박자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에서 편리와 합리주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삶과 율법 또는 종교를 통한 삶과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을 보면 모세 장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으로 이해하죠. 그렇죠?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세가 재판하고 해서 송사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모세는 재판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지금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모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재판의 문제, 송사 문제를 다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송사의 문제를 다루겠냐 이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각도를 바꿔놓으면 전혀 달라요. 모세는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하고 사람들의 판결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송사라는 단어에 매달려서 그게 딱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재판하는 일이 바빴다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너 지금 그거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한 게 뭐냐면 송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맨투맨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투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세죠. 근데 여러분 시보라라는 아내와 그의 장인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들 앞에서 모세가 딱 막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좀 접근해보면 시보라라는 이 여성을 잘 좀 보면 우리는 좀 쉽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미화되어 있잖아요. 좋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세란 사람이 정말 말을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모세란 사람이 이 말이 어둔한 사람이었겠냐고요.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모세는요 애굽이라는 최고의 학문,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도서관의 최고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도서관을 돌아가면 며칠을 돌아야 될 정도로 커요.
현재도요. 엄청난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과거 애굽 시대에 그렇게 화려했단 말이에요. 도서관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모세의 학문적인 수준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어의 유희랄까 실력이랄까 지식적인 측면은요. 굉장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왕교육을 받았죠. 왕자 교육으로서 왕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궁중에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포라라는 여성과 장인 때문에요. 모세가 주눅이 들어서 워낙 아내 때문에 이게 주눅을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남편들 그 아내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 막강한 권력자 지도자잖아요. 그 밑에 모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가살이라는 쉽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시포라나 이드로 때문에 주눅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아마 그런 신랑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는 돈을 많이 벌고 남편은 돈을 못 벌고 기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는 벌벌 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고대 사회에서 미디안 제사장 하면 그냥 제사장이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막강한 권력자예요. 여러분 지금 만일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 굉장하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바로 그런 미디안의 시스템을 들고 모세를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는요. 궁중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학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하는 문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들은 사람 세우는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런 부딪힘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현대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풀어나갈 때에 현대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화두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이 결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관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 숫자 늘리는 부흥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건 가장 무능력한 것이다. 여러분 듣기에는 좀 이상할지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가끔 그 얘기해요.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교회만 부흥시키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400년에 500년 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셨는데 400년에 500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성도 숫자가 부족하냐고요. 적어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5분의 1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면 25%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소금 농도가 몇 %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농도는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구하고 소금물이 농도가 낮음에도 바닷물이 썩지가 않아요. 25%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동원돼서 세상 방법대로 성도들이 배우고 그대로 세상 속에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고요. 하나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드로와 시보라를 모세에게 붙이셨을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와 십보라를 붙여서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냐 이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에게 왜 이렇게 좀 힘든 사람 붙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모세의 내면 속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세의 겉사람은 이미 준비될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세 내면 속에 있는 속 사람들을 십보라와 이도를 통해서 그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이미 말씀드렸죠. 15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물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식으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 나라는 흥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망하는 것은 간단해요. 말씀 안 가르치면 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들이 다 지금 굉장히 쇠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통계로는 거의 70% 정도가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고 그래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떤 자료를 좀 본 것 같아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이고 나머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이 망한 것은 왜 망했는가? 결론이 난 얘기예요. 창세기를 안 가르치니까 망해버렸어요. 한 7년 동안 영화를 누렸던 이 유럽 교회가 창세기를 안 가르치니까 망해버렸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토라를 안 가르치니까 망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 세대의 말씀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400년 동안은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얘기고 사사시대 얘기고 그 이후로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와 헬라 시대에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개 돼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새겨 터져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왜?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세대가 끝나고 후세대들이 교회를 섬길 때는 심각하게 힘들 거예요. 정말 이 시대야말로 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을 진리를 증거하고 외쳐야 한국 교회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왔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한 백성 한 백성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시내산 밑에서 배웠던 말씀을 하나하나를 가르쳤다고요. 자세히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노아 얘기를 제가 누차 전해드렸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좀 노아나 모세를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참 이분들이 진짜 외로웠겠다. 모세나 노아는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었구나. 왜냐하면 모세나 노아를 통해서 증거됐던 복음을 누구 한 사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이드로 같은 사람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배우길 원했고 그랬어요.
뒷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6절이에요. 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맞죠? 모세가 이런 사람 재판하는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제발 좀 우리가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서 송사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모세가 지금 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요. 여기가 핵심이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린 게 아니라니까요. 재판이라는 형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뿐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도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맞죠? 현대 교회의 주의 종들마저도 그렇고 성도들마저도 목사님 성경만 배워서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기력이 쇠해진대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기력이 쇠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교회 되겠냐?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이요. 자,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도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금 다시 설명하면 이도로가 내 말 들어 그 말이잖아. 세상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이도로가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엘로힘이 아니에요.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이방신.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볼 때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이도로의 신앙이 대단하다. 그리고 현대 교회가 이도로가 했던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 내용들을 그대로 조직화시켰잖아요. 좀 건너뛰어 볼게요. 이런 미디안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뜻으로 보니까 떠들썩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미디안이라는 말 자체가. 떠들썩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때문에 죽도록 고생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결국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도로와 모세의 논쟁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휴머니즘의 논쟁이에요. 휴머니즘 논쟁. 실질적으로 미디안이라는 말 자체가 휴머니즘이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논쟁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본주의가 훨씬 유익해요. 훨씬 편안해요. 훨씬 여러분 삶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미디안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특히 다른 신이란 단어는 번역의 문제라고 그랬죠. 다른 신은 우상이죠. 근데 실제로 원문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출애굽기에 나와서 18장에 나와 있던 엘로힘은 이방신이 우상인데 하나님을 번역해 놨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십계명 가운데 20장 3절에 엘로힘은 다른 신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자들의 문제예요. 번역을 좀 잘했다면 좋은데 번역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서라도 20장 3절에 다른 신이란 단어를 우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꺼버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결론을 정리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이들을 통해서 말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문제와 신본주의 문제로 논쟁하고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현장 속에서 들어가면 이 문제로 갈등할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문제들 갈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이도로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도로와 십보라를 세우는 목적은 휴머니즘과 인본주의로 바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속사람을 제거하는 문제예요. 새롭게 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기 위한 방법이 있을 뿐이지 그게 목적이었지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현실이 와서는 이것이 휴머니즘과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좀 앞서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꾸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이런 휴머니즘과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교회가 부흥을 해요. 물론 그 시대도 끝났어요. 여러분 사탕만 주면 이빨 썩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단 것만 먹다 보면 그것도 질려버리는 거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갑시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힘들어도 그것을 진리로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살 길이니까. 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말씀을 따라 예비하는 것. 그것만 했다고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힘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니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잖아요. 넓은 길을 찾는 자가 많지만 그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적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게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